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죠.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선택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심판의 날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죄의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이 다가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하나님께서는 끝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십니다. 이는 더 이상 기다림이 없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찼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였고 철저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심판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날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진실은 우리가 기대는 세상은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중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요함도 평화도 사람들의 기대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어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그들은 재물과 안전, 세상의 힘을 붙잡았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들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은 무너졌고 그들이 붙들었던 모든 것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돈도 사람도 명예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심판은 현실이고 세상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심판의 날에는 거래도 멈추고 소유도 무의미하며 사람 사이의 계약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 손길 외에는 그 무엇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회개의 때는 지금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돌아오는 자를 품으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회개해야 하며 지금이 은혜의 때인 것이죠.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회개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여전히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중심과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끝이 다가오는 이때에 너는 누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 심판은 현실이고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이죠. 죄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회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킴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직 은혜의 시간이 열려 있을 때에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심판의 날에도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의 선택, 회개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삶을 다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 반드시 회복과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심판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봅니다. 저희가 죄를 사랑하며 세상에 머물렀던 것을 주님이 아닌 재물과 안전을 더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가까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